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통하여 여러분을 안내하였으며 그런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서 좀 더 광대한 상승 마스터의 관점에서 보는 이데올로기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유의지의 의미. 우리가 여러분에게 준 것들 중에 하나는 비상승부채의 기본 법칙이 자유의지 부이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주고 싶습니다. 과연 자유의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은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의지가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만 단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의 이해 수준, 그들의 의식 수준, 그들이 지닌 현재의 세계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들 가운데에서만 그들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연 행성을 생각할 때 그 자연 행성의 존재들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행사할까요? 자, 자연 행성에서는 비록 여러분이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전체의 일부이며 자신들보다 더 큰 무엇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던 여러분의 IM 현존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 행성의 다른 존재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창조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존재들이 이 세상을 정의하거나 창조했으며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서 출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한정된 자아감각, 한정된 인식 감각을 지녔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모색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알문 지니고 있지 않으며 지니지 않았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큰 알을 지닌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떤 원리에 의거하여 세상을 설계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역시 압니다. 그 목적의 일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한 기본적인 원리의 정의 뒤에는 후회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이 능동적인 고양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공동 창조력의 실험자. 이에 의거하여 자연 행성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알물 확장해 나갈까요? 자, 여러분 자신의 공동 창조하는 능력들을 실험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실험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마터 빛상에 겹쳐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터 빛상에 발현되는 결과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것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 자기 자신의 비전을 평가하면서 따라서 자기 자신의 비전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현한 것을 바라보며 그로부터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어떤 원리들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자신들이 배우는 스승들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세상에 의존하고 있는 설계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연 행성에서 영적인 스승들을 모시고 있다면 왜 그들은 행성 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창조 원리들을 설명해 주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해칠 수 없는 환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구현하는 결과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만의 발견을 만들어가는 많은 여백이 있기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기만의 고유한 내관 인사를 지닙니다. 공동창조자로서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적인 이해로서 그냥 그것을 배우는 것 대신에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내면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는 어떤 사실등 자체와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연 행성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간격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바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 학습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 행성에서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그 세상이 작동하는 설계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동 창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자연 행성에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사구체에서 처음 추락한 존재들. 이제 우리는 사구체 존재들의 첫 번째 추락 이후에 오구체는 추락한 존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수준과 새로이 출발하는 존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수준의 두 종류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추락한 존재들은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일 사고체가 오직 한 수준에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행성들이 우리가 소위 자연 행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하게 됩니다. 그 의문은 어떻게 자연 행성에서 진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들이 추락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첫 번째 존재들이 그들의 구체와 함께 상승하는 대신에 스스로 추락을 일으키는 의식을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창조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의 모든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특별한 행성의 설계를 결정하는 설계 원리들인 어느 구조 틀 프레임워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계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위한 일반적인 설계 원리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선택들에 대한 더 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특별한 행성을 인도하는 설계 원리들을 따라간다면 자신이나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으며 행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능동적인 나선 안에서 창조하게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논리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어떤 존재들은 그들의 행성을 창조했던 존재들이 정의하였던 설계 원리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이해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상승 마스터로 볼 수도 있고 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지하든 간에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성에서 살아왔다. 나는 이 행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다. 그러나 나는 이를 다른 존재들이 설계한 원리들의 맥락 안에서 배웠다. 이제는 왜 내가 다른 존재들에 의하여 창조된 그러한 원리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항상 갇혀 있어야만 할까? 왜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데 고유 환경을 정의할 수 없을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어떤 일들이 모든 존재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들에게는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창조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행성이나 우주를 위한 설계 원리들이 그들에게 한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구체에서는 몇몇의 존재들이 그들이 만일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성에서 생명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고유한 원리들을 정의하는 자신들만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도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자유의지의 원리 안에 포함됩니다. 어느 한 공동창조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에 도달할 때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 특별한 공동창조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에 도달하여 이러한 사고방식을 채용할 때 그 공동창조자는 그것의 결과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존재가 스스로를 그 행성의 절대적인 권위로 나서게 되는 약간의 행성들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존재가 그 행성에서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들을 정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그 존재가 어쨌든 그가 원했던, 그가 생각했던 원리들을 정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세상과 마터피, 그 특별한 행성 위의 현실 제조기 위에 어디 있으며 이를 정의하는 것을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비전을 확신하게 된 약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존재가 다른 존재들에게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적인 원리라고 설득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비전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행성에서의 성장 방식. 이제 내가 방금 무엇이라고 설명했지요. 대부분의 공동창조자들은 실제 세상 위의 모두를 그들의 공동창조 행위를 위한 참조 틀 프레임워크 레퍼런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 원리들한 프린서퍼스를 더욱 더 많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런 원리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성을 창조한 상승 마스터들이나 엘로힘이 어떻게 그런 원리들을 정의하였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것은 발견하는 과정이지 정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존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정된 이미지는 지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은 자연 행성에서도 여전히 성장해야 하므로 그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공동창조를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지니고 있으면서 점차로 그것 위에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이미지를 물질 우주에서 돌아오는 결과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주가 내가 작동하기를 생각했던 방식으로 실제로 작동하는가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자연 행성에서는 영적인 스승들을 지닌다는 다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함에 따라 여러분은 스승들의 도움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동창조자들이 설계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이해에 맞추어 생산되는 결과들을 실험하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여러분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하세요. 만일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온전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공동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이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부에서 구하는 창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을 지닌 영적인 스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멘탈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산하는 결과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자연 행성의 출현. 이제는 자유의지가 스스로 펼쳐진 결과에 따라 사구체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그들에게는 제약 리스트렉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까지 도달한 몇몇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스승들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가? 왜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생산되는 결과에 비교해야만 하는가? 왜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앞선 스승들이 없는 모든 사실들은 단순히 그들의 비전에 따르기만 하는 그들 자신만의 환경, 그들 자신만의 원리들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수정하면서 사실에 일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것은 자유의지의 구현으로서 허용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고유의 환경을 정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한 상태에 들어가 어느 한 행성 위에 어느 한 존재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모든 자연 행성들에 거의 필수적으로 존재했던 상승 마스터들이 사라졌습니다. 자연 행성에서는 그 행성의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육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연 행성에서는 물리적 육화 상태에 있는 스승들을 바로 그곳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영역으로부터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성 위에서 어느 한 존재가 나는 이 행성상의 이러한 스승들을 원하지 않는다 고 결정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의하여 이러한 스승들은 물리적 육화를 철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존 틀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스승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성상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세운 그 존재는 어떤 결과들을 그것의 마음틀, 그것의 멘탈 이미지와 비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멘탈 이미지가 그것의 형태에 있는 사실로서 정확히 구현되는 경험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의 멘탈 이미지는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확장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는 방식이며 사실은 단지 그 이미지에만 일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탄생. 이제 이 과정 안에서 무엇이 발생했나요? 자, 이 존재는 우주가 작동하기로 예정된 방식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멘탈 이미지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작동하기로 예정된 방식에 대한 일련의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제 이 이미지를 맡아 빛상에 투사하는 공동 창조 능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전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이들도 그 이미지를 맡아 빛상에 투사하는 공동 창조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스승들의 권위는 사라져라. 우리들의 멘탈 이미지들을 관찰하면서 비교하는 권위는 꺼져라. 나는 이 행성 위에 절대적인 권위이다. 만일 이 존재가 그 행성 위에 임계수치의 대중들을 설득하여 이 이미지를 수용하게 만들고 그 이미지에 따라 투사하기 시작한다면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그런 가상현실 제조기의 이미지에 상응하는 물리적 조건들을 당연히 반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한 곳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행성의 거주민들이 그들의 구체 안에 소위 물리적 사실계의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행성이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도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비전에 따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리된 고통행성의 출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한 행성 위에서 지도자가 된 존재는 당연히 분리 상태에 들어갔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영적인 스승들로부터 분리시켰고 또한 관찰 observation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외부에는 어떤 기준 틀도 없어졌습니다. 이 존재는 그 자신이 법이고 기준 시스템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신과 같은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시작할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는데, 왜냐하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정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여러분은
어떤 다른 원리를 정의한 어느 한 창조주가 창조한 형태의 세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창조주는 창조적인 의식을 지닌 창조주로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창조주 의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긴 여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 동안 창조주는 지속가능한 창조, 지속가능한 형태의 세계, 스스로 붕괴되지 않으며 그 세상의 거주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형태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기 위하여 배워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들을 창조하면서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느 형태의 세상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원리가 바로 지속가능성과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형태 세상의 거주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고통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창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의 결과로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형태 세상의 창조주는 창조주 수준의식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과 거주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 이러한 이해력을 지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구치에서의 이러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행성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행세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구치에서의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주로서 기능할 능력이 없었기에 지속이 가능하면서 거주자들에게 고통을 강제하지 않는 세상을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리 행성이 허용된 목적, 왜 그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에 빠지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유의지가 비상승 구체의 어느 한 존재가 어느 특별한 행성 위에서 그 구체의 신처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보장하는 것은 비상승 구체의 어느 한 존재가 어느 행성의 원리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신과 같은 존재의 경험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비상승 존재들은 그들 고유의 원리들을 정의하는 진정한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존재들을 허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그 존재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한 접근 방법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 존재는 창조주의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더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고유의 세상과 고유의 원리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의 경험은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존재가 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그 특별한 행성에서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신 같은 존재의 경험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창조 배경의 기본적 원리들은 지속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와 다른 이들에게 고통 서핑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성이란 자기 초월 self transcendence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창조하는 일은 모든 형태의 세상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세상 배경에 있는 설계 원리들 중에 기본적인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창조주들이 창조한 수많은 형태들의 세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세상들은 그것들이 띠고 있는 실제적인 형태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들 모두 자기 초월을 의미하는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 세상은 오직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초월함으로써 무한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창조주가 설계할 필요조차 없는 우주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행성상의 어느 한 존재가 원리들을 정의하면서 소위 신처럼 나서게 될 때 그것은 그런 경험을 지니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그러나 단지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만일 그것이 영원히 그 경험만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초월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날 일은 그 존재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는 신이 되는 경험을 지닐 수는 있지만 얼마 동안만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 후에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지도자와 그 행성에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그 행성에서 원하는 바를 구현시키는 어떤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현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지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 과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떤 긴장감을 야기하고 그리고 고통을 만듭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통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멘탈적인 고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행성 위의 존재들과 지도자는 그들이 창조하거나 정의한 원리들이 예정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항상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신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다. 나는 이 행성이 작동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런 감각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물론 최고의 가능성은 그 지도자가 다음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처럼 되는 경험을 했구나. 나는 그 경험을 충분히 했어. 이제 나는 그 노릇에도 지쳤네. 나는 다른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그 구체의 나머지 부분이 가고 있는 상승 여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와 그 이후의 구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나선을 그린 행성들의 신뢰가 존재합니다. 얼마 후 그 지도자와 임계수치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충분한 경험을 했다는 깨달음에 도달함에 따라 그 행성은 상승 나선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다시 자연 행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우주의 나머지 부분, 그 구체의 나머지 부분들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상승기회 거부와 추락. 그러나 사구체에서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환을 기꺼이 수용하지 못한 몇몇의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야기시키지 않는 원리들을 실제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행한 일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멘탈 이미지를 재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제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지점까지 그들의 마음을 고착화했습니다. 그것은 반대되는 증거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모든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행성에서 사물들이 붕괴되고 있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나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비전을 믿으면서 그 지도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행성 위에 상당한 수의 존재들을 관리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그러한 존재들도 상승 마스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조 틀이 분명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구체가 상승 나선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성들이 상승했거나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존재들은 다시 선택을 하면서 그들의 구체와 함께 상승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들이 주는 기회를 거부하는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상승하는 구체 안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되고 있는 다음의 구체 안으로 어쩔 수 없이 추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오구체 행성들. 오구체에서는 두 가지 행성 수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구체에서 창조된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은 추락한 존재들이 없는 행성에서 진화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에게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맡아 비상에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실험해 볼 수 있는 어떤 행성들이 따로 주어졌고, 그들은 고통이 있는 경험을 다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구체에서도 발생했던 일은 긴 시간이 지난 후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의하기를 바라는 어느 한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위의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패턴에 빠지게 된 몇몇의 행성이 있었습니다. 그 행성상의 임계수치의 존재들이 그를 추종함에 따라 그 행성은 얼마 동안 그 지도자가 만든 이데올로기를 펼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만의 세상을 정의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그 행성이 다시 상승 지점에 다가서거나 그 구체가 상승 지점에 다가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의 결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행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자, 오구체에서의 해결 방안은 먼저 다른 행성구역에 있던 추락한 존재들이 이러한 행성들에서 유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락한 존재들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성상에 이미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와 마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미 지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행성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접근 방식의 결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추락한 존재들에게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성장의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행성의 어떤 지도자들은 갑자기 추락한 존재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추락한 존재들이 그들이 행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로 그들만의 접근 방식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것이 결과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들은 추락한 존재들과 싸우기를 결정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존재들은 다른 구체에서 추락했기에 더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추락한 존재들에게 굴복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몇몇의 행성에서는
이러한 존재들이 상승 마스터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리고 다시 그들 중에 몇몇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다음의 구체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마침내 여러분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의 구체에 와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일어난 일. 지구 행성에서도 이 행성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 첫 번째 생명 파도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엘로힘과 연계된 설계 원리들과 자신들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생명 파도의 존재들 안에서 다시 그들 자신만의 환경과 원리들을 정의하기를 원하는 많은 존재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모든 차이점 등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의 균일성을 지니는 것을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지녔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확신하였지만 이는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다각나선을 바로 만들게 되면서 사물들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과도적인 단계로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상에 육화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구의 거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그런 존재들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자연 행성의 어떤 아바타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의 거주민들이 변화하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상황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바타들이 동기부여받았는지 이곳에서는 더 깊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바타들은 추락한 존재들에게 대한 균형축 형태감으로서 이곳에 육화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 인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추락한 존재들과 그리고 지구 거주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려는 의도를 지닌 아바타를 이제 함께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두 존재들 사이에 어떤 균형이 주어지면서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의 거주자들을 인수하여 통제하는 아무런 제한 없는 군림은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어도 다른 의식 상태를 지닌 존재들이 있다는 대안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이원성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가요? 한말로 모든 공동 창조자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지니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어떤 멘탈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자연 행성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스승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그들은 정확한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은 그 기반 위에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지구상에서 불리우는 것을 습득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멘탈 이미지는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설계 원리들과 정렬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멘탈 이미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창조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설계 원리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지니게 되며 그 경험에 의거하여 멘탈 이미지 대신에 공동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공동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수준의 성숙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기를 바라는 상태에 들어갈 때는 물론 이는 그리스도 마음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에는 여러 수준들이 있습니다. 마이트레야님이 그리스도 분별력 세미나에서 언급하였던 한 수준으로서 어떤 공격적인 의도 없이 이원성 안에 빠져있는 순진한 무지 에너센 백면지입니다. 이는 단지 이원성을 실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추락한 존재들이 공격적인 의도 없이 을 지니는 수준입니다. 이는 반그리스도 마음의 더 깊은 수준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마음과 설계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단순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무지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반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는 영적인 스승들이나 상승 마스터들로 오는 안내를 부인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이는 여러분의 멘탈 이미지와 실제로 구현된 것 사이의 차이점을 단순히 관찰할 때 다가오는 안내마저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강화 과정. 공동 창조자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데올로기나 멘탈 이미지를 지닐 필요를 모두 초월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만일 한 공동 창조자가 인식이 성장하면서 하나로부터 분리된 채 성장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채 성장한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또 다른 수준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한 공동 창조자가 실험을 시작할 때 그는 이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작동하는 것을 하이포테시스로 간주합니다. 나는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완전한 이해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내 실험의 결과에 의거하여 나는 나의 이해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부인에 기반한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실험하고 있는가? 나의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고 있느냐? 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며 틀릴 수 없으며 그리고 세상이 작동하는 길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승 마스터 학생들의 역할. 이제 이것이 모두 매우 복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언제라도 즉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직접적인 학생들인 여러분들이라도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타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원고 주민들 중 더 많이 앞선 구성원들이신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수행하면서 집단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추락한 존재들의 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과 투쟁하는 반작용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그들의 의식 상태 너머로 올릴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집단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스승이 되는 역할을 메우게 되는 지점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의 교훈. 여러분이 이것을 또 다른 수준에서 다룬다면 우리들이 소위 순진한 이데올로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구체 첫 번째 행성에서 그 자신들만의 환경과 그 자신들만의 설계 원리를 정의하기를 원하는 어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순진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원리들을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존재가 추락하면서 순진함을 빼앗는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상승 마스터들과 그들의 기준 틀을 이제는 부인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한 존재가 추락할 때 이제는 다른 역학 안으로 빠지게 되면서 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부인되나에 기반을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구체에서 이런 존재들이 이데올로기를 정의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부인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정의할 때 그들이 지녔던 모든 비전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존재들이 추락할 때에는 이제는 부인하는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이며 그 부인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는 그 부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며 어떤 것도 그 부인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락한 존재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추락한 존재들이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희망들이 있나요? 항상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인을 지탱하고 있는 중압감이 단순히 너무 많아지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부채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부인의 상태에 있으면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던 추락한 존재들이 갑자기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긴장 상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이 생겼답니다. 그 질문에 답을 구하면서 그들은 갑자기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이런 경험을 어느 순간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중에 겪은 바오로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 신앙을 억압하는 일의 허망함을 갑자기 깨닫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추락한 존재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허용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추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게 됨으로써 추락하지 않은 행성 위의 다른 존재들도 추락한 존재들이 행하는 일의 전적인 허망함과 전적인 미친지심을 알게 되는 경험을 역시 지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각성 기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지침의 이데올로기, 히틀러가 만든 최면의 장에 이끌려간 아바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더 가까이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미틀로코스트 하더카스의 노출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갑자기 히틀러가 완전히 미친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일은 완전한 관계였으며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 상태를 실제로 우리는 소위 이데올로기화된 마음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최면술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안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최면당합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최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러한 극적인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추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관찰하든지
추락한 존재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하든지 그것들의 허망함을 관찰하는 것을 그냥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섹스피어 연극 및 시대를 망라하는 많은 다른 소설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광기가 이곳저곳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광기로 인도하는 사고방식이 있음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광기 상태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의 추종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대체된 스승들로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원고 주민들이 행하고자 생각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극단으로 이원성 의식을 기꺼이 펼쳐나갑니다. 원 거주자들이 추락한 존재들이 극단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깨달음의 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잖아. 나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 이것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효과를 지니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등장을 보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미친 왕들과 황제들이 그러한 극단으로 행동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독재자 정부 형태의 광기는 변덕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아니면 수천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광기가 물리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바라본다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한 방법이 한 사람의 광기가 한 나라의 과정을 결정할 수가 없는 정부 형태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 극복 과제. 여기에 상승 마스터 학생들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특별히 아바타들인 여러분들을 위한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추락한 존재들과 함께 출발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올라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마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자유의지 법칙에 의한 요구사항이므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침들과 도구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지 알기 위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도 아주 얼마 전에 그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비록 그도 젊은 시절과 서밋 나이트하우스에 있을 동안에는 아주 많이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런 특별한 시혜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떤 디크리와 기원문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러한 종류의 마음 상태에 들어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완전히 최면 당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의하여 깨어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 안에 있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도적맞은 선거 및 오직 그만이 미국을 그가 정의하는 미국의 상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최면 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르침들을 공부하고 구슬문을 읽고 디크리와 기원문을 실천하고 있는 거기에는 상승 마스터 학생들인 사람들도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을 진지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유의지로 행성상의 사실들을 제강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구처럼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대신에 스스로에게 적용할 용의를 발휘하며 성장하게 된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타들인 여러분들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여러 깨달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바타들이 지닌 비현실적 비전. 여러분들은 지구처럼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는 집단의식이 자유의지에 대한 최고의 구성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정의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는 결과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수용하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기 전에 지녔던 비전, 그것이 충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 자연 행성에서는 성숙한 한 공동 창조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연 행성에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구현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자연 행성으로 올 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현하기 바라는 바인 소위 지구 사람의 해방을 여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연 행성에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비전을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수용한다는 깨달음 위에서 다시 작업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비자연 행성에서는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마음 상태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또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구에 온 목적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닌 이러한 비전으로부터, 여러분이 지닌 이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스스로를 정확하게 해방시키는 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비자연 행성에서도 여러분은 무언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아마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지 하는 어떤 바람입니다. 지구에 온 많은 아바타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을 추락한 존재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일 그들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자신들이 실패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이러한 평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주적 탄생 트라우마가 발생 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의도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추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바람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만일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할 수가 없다면 나는 실패자임이 틀림없구나 하는 쇼크를 받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이것을 잔인하게 이용하여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들의 원초적 자아가 이를 부인하게 만드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 원초적 자아는 여러분이 실패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구에 오는 실수를 했구나 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하는 경험을 다시는 할 수 없다고 다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비전을 선택했던 이유, 여러분은 여기에 비현실적인 비전을 지니고 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연 행성에서 도달했던 의식 수준에 기반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의식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자연 행성에서 성장하고 있는 존재들은 그 행성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무조건 습득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선택을 했으며 그것이 바로 비자연 행성에 와서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지구로 가져온 비전과 여러분이 지구에서 구현하여 볼 수 있는 일들과 여러분이 지구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평가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자연 행성에서 해왔던 일을 지속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의 비전이 최고에 가능한 것인지 평가하면서 그것을 단지 수정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소사적인 방식으로 잘못이고 여러분이 틀렸고 여러분은 실패했다 등등으로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나는 지구의 최선의 의도를 지니고 왔다. 나는 지구상의 사람들도 내가 자연 행성에서 보았던 종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했다. 나는 나의 좋은 의도와 나의 의식 수준에 기반한 비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나의 비전이 비현실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락한 존재는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들의 의식 상태와 이원성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등. 여러분은 지구 행성 위에 이 여정을 커다란 디딤돌, 여러분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많은 디딤돌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왔기 때문에 자연 행성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성장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리된 자아들과 여러분들을 부인 상태로 빠지게 한 원초적 자아를 극복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엄청난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초적 자아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기보다는 차라리 방어하려고 하는 결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어를 통하여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초월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아바타로서 이곳에 처음 왔던 시점으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와의 상호작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성장의 디딤돌, 엄청난 배움의 기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구상의 조건들에 대한 반작용 안에서 드러나는 원초적 자아와 다른 자아들을 용해함으로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바로 이러한 자아들 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러한 분리가능한 자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아들과 동일화되어 있는 고통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자아들을 죽게 내버려둘 때 여러분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와의 상호작용을 엄청난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고통은 자아로부터 옵니다. 자아는 어느 한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지구상 여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야기하는 어느 한 외적인 조건, 어느 한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을 말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원초적 자아와 분리된 자아들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어느 한 자아가 투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그 자아로부터 결코 해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원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서만이 그 자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아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둘 필요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조건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일으킨 것은 외부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일으킨 것은 여러분이 창조한 자아들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여러분이 목표로 세워온 모든 것들을 달성하는 데 항상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살고 있는 자아들입니다.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아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가 깨달은 바와 같이 여러분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지구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나는 지구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그는 도달했습니다. 상승 자격을 위한 여정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내가 지구상에서 해야만 할 어떤 일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달성해야만 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체류하는 가장 큰 소득은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아들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어떤 자아들로부터, 지구로의 어떤 반응들로부터, 심지어 여기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온 모든 자아들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승 자격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가 이 구슬문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바라는 바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가르침을 발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든 육화한 존재들에게 기꺼이 나의 감사를 전합니다. 만일 이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집단의식 안으로 보내고자 하는 충분한 숫자의 육화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가르침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는 여러분들을 붓다의 평화 안에, 붓다의 즐거운 평화 안에 공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붓다가 이러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적인 미소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 안에서 미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서 묘사한 과정을 겪게 될 때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면서 무엇이라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가포리스 나무 아래에서 마라의 데몬들을 마주하면서도 붓다의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지구상의 어떤 일에 대한 여러분의 궁극적인 반응이 될 수 있을 때 만일 자신이 바란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